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그리워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과 기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 울려 퍼져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이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다함 없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셔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이 안식일을 주셔서 좀 더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하늘의 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용기를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바라볼 때 감히 나와 기도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나오는 자를 품어주심을 믿고 이렇게 나와 기도합니다. 세상의 일에 급급하고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 정신이 흐려지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작아져감을 고백합니다. 마음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최고로 여기고 싶은데 실제 삶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늘의 사물을 사모하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게 해주세요. 공허하고 방향성을 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같이 기도하는 모든 마음들에 임재하사 말씀에 울림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이 단단해지게 도와주세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ou shalt have no other God before me. Thou shalt make unto thee great image, heaven above, or that is in the earth beneath, or that is in the water under the earth. Thou shalt not bow down thyself to them, for I, the Lord thy God, am a jealous God, visiting the iniquity of the fathers upon the children, and 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of them that hate me, and showing mercy unto thousands of them that love me and keep my commandments. Thou shalt not take the name of the Lord thy God in vain, for the Lord will not hold them guiltless that they take his name in vain.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6 days. 6 days shalt thou labor and do all thy work, but the seventh day is the Sabbath of the Lord thy God. And it thou shalt not do any work there, or thy son, or thy daughter, my man, so my maid, so or thy cattle, or thy stranger, within thy gate. For in 6 days the Lord made heaven, the earth, the sea, and all that Israelites assumed they were before the Lord. First the sun and rested the seventh day. For the Lord was the Sabbath day, and hallowed it. That the days may be long upon the land which the Lord thy God giveth thee. Thou shalt not kill. Thou shalt not commit adultery. Thou shalt not steal. Thou shalt not steal. Thou shalt not bear false witness against thy neighbor. Thou shalt not covet thy neighbor's house. Thou shalt not covet thy neighbor's wife. No, this man
nose, ox nose, donke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9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에서 이제 대부분의 우리 청중들이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사시면서 정말 내가 이것만 이루고 내 생을 마칠 수 있다면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목적이나 사명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아니면 오랜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했던 그 수건, 또 마치고자 했던 그 일을 마칠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죽어도 난 여한이 없다. 혹시 여러분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목적과 그러한 방향을 혹시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집에 이렇게 밑에 집에 홀로 사시는, 남편 없이 홀로 사시는 그런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홀로 있는 또 여동생을 데리고 함께 사는 그런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 아주머님을 보면서 참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분이 워낙 남편 없이 혼자 어렵게 사셨기 때문에 굉장히 고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이분이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셨느냐면 이제 버스 정류장 앞에서 포장마차를 운영을 하셨는데요. 그 포장마차를 운영하시면서 거기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파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어린 나이에 그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속 깊이 감동을 받았던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 상관없이 매일매일 그 버스 정류장 앞에 나가서 음식을 파시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그 모습을 감명 깊게 봤느냐면 때로는 정말 천둥번개가 치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치는 그런 날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은 안 나가셨겠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어떤 날이든 상관없이 그 무거운 그 리아카를 끌고 이 굉장히 가파른 언덕이었어요. 그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매일매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의 아들, 저보다 한 몇 살 어린 제 동생 뻘 되는 그런 아이였는데 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너희 엄마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나와 내 형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한다. 눈보라가 쳐도 열심히 일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우리 엄마의 꿈은 나와 내 형이 잘 되는 것인데 그것만, 그 잘 되는 날만 기다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자기는 눈을 감아도 아무런 아쉬울 게 없다고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대부분의 아버님 어머님들의 꿈이 우리 자식들을 위한 삶이었겠죠. 근데 제가 요한복음 이 19장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그것과 매우 닮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도 하고 나가서 일도 하고 수입을 벌어오고 고된 일도 참는다면, 참 목숨을 연장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좀 서글플 것 같아요. 하루하루 더 살아가기 위한 것이 나의 목적이라면.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 인생은 정말 살만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아주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갖고 삶을 살 때가 있는데요. 또 어떻게 살다 보면, 또 많은 것을 이루다 보면 그저 내일 아침 눈 뜨고 1년 후에도 똑같은 자리에 있고, 그렇죠? 몇 년 후에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연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70, 80, 또 90까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제 주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 본향으로 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저 하루하루의 그 삶을 연장하는 것이라면, 제 생각에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하루하루의 삶이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 되어서 어떤 목적을 바라보고 살게 된다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19장까지 달려왔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 달려왔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듣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제가 여러분 서론 부분에 말씀드린 과연 나의 삶은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 질문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19장 이 후반부 17절부터 42절까지 나오는 이 후반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교과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 방대한 양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의 그 갈바리 언덕으로 가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엄청난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또 그 과정을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그러한 자세한 과정을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십자가를 통한 감동이 그리워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일깨워지기를 바라신다면, 성경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시대의 소망에 나오는 십자가로 가는 그 골고다로 가는 그 여정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도 성경과 그 예언의 신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더 감동 있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 시대 소망에 또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은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오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제가 받은 그 감동을 여러분들께 더 감동적으로 설명드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거의 맞춰가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맞춰가는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또 연구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9장 특별히 28절부터 있는 말씀 28절,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여러분, 여기에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이제 그분께서 돌아가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설교 서론 부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께서 이 땅 위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제 거의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한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리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셔서 거기에서 피가 나고 물이 나와서 몸속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가지고 목마른 그 갈증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나 피를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갈증 상태에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그저 단순히 목마르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요한은 여기 2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갈증과 또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 보면 신포도주가 담긴 그릇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해융을 그러니까 신포도주에 해융을 담가서 그게 신포도주가 그 해융 안에 들어갔겠죠. 그걸 우슬초에 매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그냥 성경을 대충 읽으면 아무런 계획과 아무런 그 밑그림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려가지고 갈증이 나서 뭘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셨구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 특별히 이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지막 사역을 묘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것이 굉장히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한 것까지 의도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옆에 준비된 신 포도주. 이것은 영어로 보면 grape vinegar. 이걸 뭐 그저 그냥 이렇게 마실 수 있는 포도즙, 단 포도즙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비슷하지만 포도즙으로 만들었지만 그것을 더 숙성시켜서 그것을 거의 vinegar, 식초같이 이게 먹으면 굉장히 시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포도즙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 후에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여러분 한국에서는 대학 입시 시험이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 어린 아이들이 대학에 가야 된다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고 엄청난 프레셔를 받습니다. 뭐 학원에 다니기도 하고 밤 9시, 12시, 1시가 돼서 집에 돌아오고 아침 6시, 7시에 일어나서 그 어린 아이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 수년을 공부를 하고 고생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 가서도 좀 학원에 다니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밤 9시면 잠을 자야 되는 그 나이에 그 아이들이 학원에서 밤 10시, 11시까지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물론 저도 그 과정을 지났지만 제가 할 때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라고 남들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지냈었는데 이제 어른이 돼서 아빠가 되다 보니까 제 아들 나이 또래 된 아이들이 그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런 시간을 지냈고 여러분들도 다 그런 시간을 지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력고사가 있고 그 수년 동안 준비했던 갈고 닦은 실력을 그날 눈발이 몰아치고 추운 날씨 다 뚫고 가서 그렇죠? 학력고사장에서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을 보고 마지막 문제를 풀고 연필을 탁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물론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준비했던 시험을 이제 이렇게 마쳤다라는 어떤 성취감과 안도감이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물론 시험을 잘 못 본 사람들은 그런 마음보다는 아쉬운 마음,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일단 무엇인가 목적했던 것을 끝냈다는 그런 생각, 그렇죠? 그런 생각 여러분 얼마나 좀 마음속에 있는 정말 짊어지고 다녔던 수년을 짊어지고 다녔던 짐을 다만 며칠만이라도 몇 주만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정말 드디어 숨을 쉬어볼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여기 있음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이 언제 왔느냐면 바로 포도로 만든 이 뭡니까? 이 신포도주 그것을 예수님께서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을 때, 그죠? 예수님께서 병사들이 못 박히시고 예수님을 장대 그 십자가에 딱 매달아가지고 딱 올리는 순간 바로 예수님께서 드디어 다 이루어졌구나,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위에 있었던 그 시간이 꽤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이 신포도주를 받고 난 다음에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저는 평소에 늘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과연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은 이 일과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일을 맞추는 이 일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에서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요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2장으로 가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앞에 나오는 공관복음과는 좀 다르게 예수님의 출생과 또 그 출생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성탄절 오고 크리스마스가 오고
뭐 어린아이들이 뭐 연극을 준비하고 노래를 하고 할 때 요한복음은 거의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하고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는 일을 기록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고 저런 일을 하셨다 하는 그 공생의 사업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공생의 사업에서 제일 처음 있었던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로 가셨어요. 때마침 그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던 그 집에 포도주가 딱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그저 이런 평범한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죠. 무엇인가 예수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마리아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여자요. 어머니 그런 뜻이죠.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 때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라라는 말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이 때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때라는 말이 적어도 7번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계속해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일로 가나의 혼인잔치로 가셨던 이유는 바로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웃음소리도 떨어지고 즐거움도 떨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그 상태가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와 같은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구원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주로 인하여 그런 대화가 시작된 거죠. 포도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등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주입니다. 그 포도주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겠죠.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업의 시작이 포도주로 시작됐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 신포도주였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거기 하객으로 온 많은 사람들에게 준 것은 아주 좋은 양질의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면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면서 받으신 것이 여러분 어떤 포도주였습니까? 신포도주였어요. 먹을 수 없고 먹으면 얼굴이 찌푸려지는 그런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마치 이 모자이크처럼 하나하나 맞춰놓고 보면 다 들어맞는 이 저자가 어떤 굉장히 특별한 목적을 갖고 쓴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단 하나의 사건과 하나의 글도 그냥 갖다 버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특별히 요한은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업을 묘사하면서 이것이 그저 그냥 예수님께서 계획 없이 하루하루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유대인들의 그 협박을 받고 그들의 계략에 걸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굉장히 특별한 목적을 갖고
가나의 혼인잔치, 즉 포도주를 만드는 일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다 그분이 이루려고 했던 그 마지막 일, 전체적인 목적, 그것이 다 이루었다고 얘기할 때 신포도즙을 예수님께서 받으심으로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대속하신 그 대속의 희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그렇죠? 대신 정말 이 혼인잔치, 멀지 않아 있을 그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갖게 될 그 하늘 혼인잔치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기록된 책이죠. 제가 이 포도주 사건을 이렇게 읽으면서 요한은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더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묘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 묘사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너무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사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리더십을 갖고 그분의 굉장히 준비된 의도적인 구속의 계획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당당하게 나아가는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굉장히 의도적인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 몇 가지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자,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그 위에 어떤 패를 얹었습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21절.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은 그 말이 껄끄러운 거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좀 써달라고 얘기했더니 여러분 22절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바꾸질 않은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빌라도가 비록 썼지만 그것도 역시 진실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4절.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네, 여기 군사들이 예수의 옷을 갖고 제비를 뽑은 것도 무엇이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까?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28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한 것도 28절에 보면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리고 여러분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피가 나온 것, 피를 찔러서 물과 피가 나온 것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6절.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야 되는데 같이 달린 두 강도는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뼈를 꺾어서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군사들이 예수의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의 뼈를 꺾지 아니한 것도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유대인의 왕으로 거의 조롱 섞인 그런 패가 붙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군사들이 제비 뽑은 거, 군사들이 옆구리를 찔러서 거기서 피가 나오게 한 거,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신포도주를 마셔야 됐던 거, 그리고 여러분 또 뭡니까? 목마르다고 얘기한 거, 그리고 예수의 다리를 꺾은 거, 이 모든 것들, 여기 나온 정말 5가지, 6가지의 이런 모든 일들은 그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처량하고 불쌍한 일이에요. 십자가 못 박혀 있는데 여러분 조롱 섞인 말이 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벗겨져서 나체가 된 상태 속에서 내가 입었던 옷을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다. 그리고 너무너무 목말라가지고 물 달라고 얘기하고 뭘 좀 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그리고 다리를 꺾고,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처량한 일이었지만 여러분, 요한은 그 모든 행동들이, 그 모든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처량하고 안타깝고 불행한 그 일들이 이미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예수가 힘없이 죽어가고 처량하게 죽어가던 바로 그 순간에도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거스를 수 없는 커다란 물결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인기가 있고 부와 명예가 있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렇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역사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커다란 물결로 우리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안을 떠서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결코 두려워하거나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요한이 이 굉장히 처량하고 불쌍한 사건들을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은, 역사를 주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결국에는 인간이 자기네 뜻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나 TV 많은 혹은 책을 봤을 때 정말 드라마틱하고 정말 재밌고 정말 우리의 가슴을 팍 터지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은 결국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마지막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리를 이끌고 또 행복을 찾아오게 하는 그런 반전의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이야기들이 그러한 과정을 묘사하고 그러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 지금 이 땅 위에 고통과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받으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개개인에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사명을 찾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귀한 위로의 말씀을 주심을 인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처량한 일들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손 안에 있는 계획이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시여,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예수님과는 비교도 안 되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들을 저희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을 처량하게, 불쌍하게, 고통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여 당당히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희도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고 사명을 이루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셨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안식일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